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먼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이냐? 각인입니다. 이 각인을 바꾸지 못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 각인된 것을 반드시 먼저 바꿔야 응답이 시작됩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고민과 방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 각인된 게 무엇이냐? 복음 이전의 것이. 복음 이전에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복음 받기 전에 나에게 각인된 것들. 또 복음 아닌 것들. 복음과 다른 것들. 복음 위의 것은 전부 잘못 각인된 거예요. 그러면 복음 위에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느냐? 이 세상의 법도 필요 없고 도덕, 윤리, 지식이 또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또 현장도 필요하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느냐? 복음 위에 있거는 전부 선택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복음 위에 있거든요. 전부 바뀌어요. 10년만 지나도 전부 그것들은 바뀌는 것들이 20년 바뀌면 완전 옛날 것 되는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은 그 내용은 계속 바뀌는데요. 복음만 영원한 것이. 우리가 지금 붙잡고 이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이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목숨 건 제자들이 바울과 그 중직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붙잡았던 그 복음만이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문화도 바뀌었어요. 성경 속에 있는 문화도 바뀌었어요. 음식도 바뀌었어요. 성경 속에 있는 정치도 지금은 바뀌었어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 속에 뭐만 안 바뀌었어요? 복음만 안 바뀌어요.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안 바뀌는 걸로 각인시키셔야죠. 안 바뀌는 것이 영원한 것이 완전한 것이 생명이 나에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각인은
왜 각인을 먼저 바꿔야 그게 시작이냐면 24, 나의 24에 영향을 줘요. 내가 오늘 나의 24가 있잖아요. 내가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그림 보셨죠? 사람의 이 뇌 모양이 있고 이렇게 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무엇이냐, 자녀냐, 돈이냐, 지식이냐, 뭐 이런 그런 그림들 보셨죠? 우리의 24가 무엇을 차지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그래서 24에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뭘 하시겠습니까? 생각하시겠습니까? 고민하시겠습니까? 열심하시겠습니까? 24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 호흡하세요. 그냥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흡한다는 거예요. 또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호흡하시고요. 호흡할 때 기도하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강단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24예요. 그 24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각인이 바뀌어요. 그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성경 속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사용하신 사람들. 그 구약 시대의 렘넌트 7명.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의 팀들과 중직자들. 뭐가 다르길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볼 것.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사단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선악과 먹어도 되는 거야. 선악과 한번 봐봐. 그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인 게 없어요.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눈이 밝아졌잖아요.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거짓말 칠 수 있죠. 근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상한 사람. 그런데 사실을 가지고 속이면요, 사람들이 흔들려요. 여론이 생겨요. 그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 어떻게 됐어요? 네피림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보기 좋은 것을 위해.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망하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망성이에요. 망할 성을 쌓는 인생이에요. 바벨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아보자 하고 쌓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도시에 높은 건물이 많이 없잖아요. 높은 건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광주 사람들만 모여서 못해요. 필요하면 전 세계의 인재들의 지혜가 모여야 돼요. 하루 만에, 며칠 만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몇 년씩 걸려요. 높은 건물일수록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결론은 무너질 성이에요. 무너질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25예요. 반드시 영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보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왜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그 속에 세상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남길 것이 있어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한 인생 동안 어떠한 망대를 만들어요. 생각하지 않고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망대 하나를 남기고 간다니까요. 어떤 망대를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정확한 언약 속에서 절대 망대 세우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 여정 가시길 바랍니다. 그 이정표를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죽은다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쓰임받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에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학문적으로 이 중동의 모든 이 중요한 문서, 고대 문서, 자료 다 현재에도 알렉산드리아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이 전 세계에서 오래된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 알렉산드리아에 수많은 지식과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도시예요. 그곳에서 아볼로가 유대인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TCK라는 말이에요. 그 출신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 누가는 이것을 중요하게 본 거예요. 어디 출신인가? 그 배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TCK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도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 후에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온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도 잘하고 성경도 능통한 학자였어요.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열심히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중요한 걸 기록해요. 그런데 그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뭐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언변도 훌륭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냐면 물세례예요. 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잘 알았지만 이 성령의 세례, 이 영적인 비밀, 성령의 역사는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잘 몰랐다는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에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있었어요. 아볼로는 학자이고 열심인 학자였어요. 성경도 잘 알고 언변도 훌륭해서 잘 가르쳤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가 뭘 몰랐냐면 복음의 핵심을 몰랐어요. 알긴 아는데,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당위성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을 열지 못했어요. 영적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이 중형 동역자였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볼 때 아볼로가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학자고 성령을 잘 알지만 성령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훌륭한 목사인데, 성령도 잘 가르치는 목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을 몰라요. 이 아볼로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한 거예요. 성경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이 성경의 복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답이 안 나요. 답을 못 찾아요. 살기 위해서 계속 교회에 앉아 있는데 답을 못 찾아요. 답을 그러니까 줄 수도 없어요. 문제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볼로가 무엇을 몰랐냐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한 예수님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몰랐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유형교회를 말해요. 성령의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무형교회예요. 그 영적인 일을 이 아볼로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경은 아나 영적인 사실을 몰랐다. 그때 이 아볼로가 누구를 만납니까?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가 하는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가 한 중직자를 만난 거예요. 아볼로가 몰랐던 그 복음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달해 준 거예요. 너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다. 8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3절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기 힘들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이 앞부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드디어 누굴 만났죠?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 이 복음과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것을 이제 누구에게요? 이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목회자예요. 학자예요. 또 후대예요. 이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중직자가
목회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말하면 중직자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는 그 목회자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도, 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이 만난 이 만남이 이 중직자 이 한 가정이 살아나고 또 이 중직자가 다음 시대를 책임질 시대적인 또 목회자 아볼로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 이걸 보고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중직자가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렸어요. 뭐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이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말이에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길 원하고 또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 아볼로를 양육하고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죠. 또 그가 고린도 교회를 살리게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이 복음을 들은 아볼로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이제 전도자가 돼요. 세 번째 되지, 전도자 아볼로.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전도자냐면 그 전에도 열심으로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성경에 능통했고 열심이었고 언변이 뛰어났는데 그걸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이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내용이 바뀌어요. 28절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볼로의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주의 도를 외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뭘 가르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복음을 아볼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 말이, 이 복음이 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더니 그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에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볼로가 가장 잘 아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또 오늘 제목인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공중 앞에서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4, 25 영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24 하면요 반드시 25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잘 보세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망대, 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지금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막고 있는 것은 그 유대인의 전통과 교권이었어요. 그들의 여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면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들의 말을 이겨버렸어요. 이 아볼로는 복음의 제자가 된 거예요. 바울을 만난 브리스가 부부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어떨 때 바울을 만났어요? 쫓겨났다니까. 추방당했어요. 살던 모든 업을 다 내팽개치고 살기 위해 추방됐어요. 추방됐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도시에서, 광주에서 지금 추방당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디로 가실래요?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부산에서 학교 다녔는데, 어휴, 그때만 해도요. 아직도 생각나요. 부산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얼마나, 그냥 말투만 들어도 알거든요. 그분들은 전라도 깽깽이라고 하는데 전라도 깽깽이가 거길 어디 가노? 아유,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아니, 저는 공부하러 갔는데 추방당했다니까요.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로마 사람이. 저는 그나마 광주에서 부산 간 거지만, 이 서울 사람이 부산 가면 또 부산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추방당했어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예요. 거기에서 전도자를 만났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들이 목회자를 살렸다니까. 교회를 살렸어요. 에베소 교회를 살리고 고린도 교회를 살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이 브리스가 부부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전도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역사의 자료를 보니까 로마의 중직자들 중에 가장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의 부의 규모를 보면 상상 초월이다. 뭐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 속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날 때는 바울과 함께 일할 정도의 수준이었다니까요. 그 응답을 언제 받았어요? 목숨 걸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로마 살림,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부부가 에베소와 고린도와 로마 교회를 살리고 다음 시대를 책임질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살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의 제자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예일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박예서 목사님 지금은 아프셔서 병 중에 있고 거의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하셨던 메시지를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저에게 아직도 남아져 있어요. 목사님이 마지막 강단, 그게 마지막 강단이 마지막 강단입니다 하고 하신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뭐 갑자기 이제 병이 심해지셔서 그게 마지막 설교가 됐는데, 저는 그 설교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목사님이 인생의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 그게 마가복음 10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이에요. 근데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를 하시고, 또 제가 이제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 뵐 때도 목사님이 또 이 본문을 읽어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물었어요.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직장과 고향을 떠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따르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에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똑같은 장면인데, 주님,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나에게 얻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디예요? 내세가 아니에요. 현세예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요? 100배나 받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는데 100배를 주신대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복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목사님과 저와야 나눴던 수많은 대화들이 있는데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목회 여정에 중요한 선택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상황 그걸 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설명한 모든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마다 이 복음을 선택했다. 복음을 선택하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이 목사님의 마지막 이 설교를 붙잡은 제자들이 있을까?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힘들 때 어떤 중요한 선택할 때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때 목사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 복음을 선택하라.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은 100배의 축복이 있어요. 박해가 있는데 겸해 봤는데 그거는 나중에 영생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선택하는 모든 전도자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해요. 남는 자. 결국은 그들이 남을 자고 또 남길 자예요. 렘넌트는 무엇이냐면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으로 답을 내렸어요. 복음으로 확정한 사람이 바로 렘넌트예요. 오늘 아볼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 확정한 인생이에요. 그게 렘넌트예요.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렘넌트 되세요. 렘넌트의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구호가 아니에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완성시키세요.
이 성경은 그 전도 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전도 운동의 역사를 기록하냐면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 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2, 3, 7, 5총 종족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전도 운동이 있어요. 복음 운동, 후대 살리는 이 렘넌트 운동, 그 일에 진짜 복음을 선택하는 묵성 운동, 그 역사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300%의 응답이 와요. 이 세상은요 give and take예요. 그게 이 세상 철학의 고대 철학부터의 기본 바탕이 give and take. 모든 논리가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300%의 응답은 그 논리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무에서 유를 주세요. 재창조를 주세요. 100%의 성령의 충만, 100%의 성령의 인도, 100%의 성령의 열매.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더사랑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복음을 위해 100배의 축복을 받는 모든 중직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길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모든 전도자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을 선택하는 전도자 중직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의 현장에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남은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중직자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300%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말들이 있고